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성산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곧다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곧다란 말은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또한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굽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른 것, 또는 마음이나 뜻이 흔들림 없이 바른 것이 바로 곧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심성이 곧다, 또는 성품이 곧다, 또 곧은 자세, 곧은 길, 이와 같은 표현에 곧다란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곧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곧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굳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게 굳은 사람을 말할 때 목이 곧은 사람 이 표현을 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교만한 사람을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집과 또 완고함의 뜻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가던 길과는 몸을 반대로 기울이고 목에 힘을 주고 버팅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길로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소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레를 씌우고 이동을 할 때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녀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끄는 반대 방향으로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집센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쇠고집이다, 황소고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 집 개나 소와 말이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해서일까요?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서에서는요, 목이 곧은 사람을 고집센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목이 곧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6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 7절로부터 24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말해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일제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그런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 22절로부터 23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그런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2절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거두시죠. 또한 마사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기브롯 핫다와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고 원망하여 고기를 달라고 원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요, 모세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거역의 사건들을 나열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한마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는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을 통하여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기에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서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조상 목같이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은 백성일까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주제 파악을 잘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하룻강아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루에 사이시옷이 있으니까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하룻강아지라는 말이 하룻강아지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룻이라는 것은요, 동물들의 그런 나이를 셀 때 사용하는 단어로 한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살은 두릅이고요, 3살은 세릅, 그 다음 4살은 나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5살은 무엇일까요? 다릅이 아니라 다습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것은요, 1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강아지가 주제넘게 범 무서운지 모르고 대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자신의 꼬라지를 알지도 못하고 나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구절로서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알라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아는 자만이 더욱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요, 참된 암과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완고히 하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세 가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만이 완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주종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오늘의 우상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능력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과 뜻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제 파악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벽창호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집이 세며 완고하여 우둔하고 또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뚝뚝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벽창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벽창호란 말은요, 벽창우가 변하여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벽창은 평안북도의 벽동과 창성이라는 지명에 앞글자 한자씩을 따와서 만든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벽창우라는 말은 벽동과 창성에서 나는 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나는 소는 다른 지역의 소보다 크고 억세여서 자기 기분이 맞지 아니하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세고 고집이 센 그 벽동과 창성의 소들의 특징을 빗대어서 벽창우라는 말이 생겼고 이것이 후에 벽창호라는 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벽창호가 벽창호로 변하게 된 것은 그 벽창호라는 말을 벽에 창문이나 문 모양을 만든 것을 뜻하는 벽창호와 혼동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꽉 막힌 벽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막힌 성격의 사람을 연결하여서 벽창호가 벽창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벽창호와 같이 꽉 막힌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이 곧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벽창호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재앙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보통 태어나서 지금까지 책을 한 번도 또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평생 동안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책 한 권만을 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생각과 말에 대하여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고정된 관점과 시각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요?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과 관점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관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독선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기 이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나요?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 집사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결국 어떤 길로 나갑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질책을 받을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목만 고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가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파고들 만한 그런 공간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꽉 닫혀져 자물쇠에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여러 차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가 있다고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들을 귀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신가요? 그러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행하였지만 마음이 완약해져서 목이 곧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할례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족같이 여기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기에 이방들과는 다르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게 랍비들의 경구 중에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 즉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존 스토트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두 개의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대해서는요, 할례 마이너스 불순종은 무할례. 아무리 할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이방인과 같은 무할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할례 플러스 순종은 할례. 아무리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할례 받은 자와 같은 것이 아니겠냐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의 본질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의 할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 귀를 닫게 만들고 오늘도 목이 곧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라기는 오늘도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위하여, 또한 창조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하여, 지금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가뭄과 폭우와 폭염과 대형 산불과 물고기 떼죽음 등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잘못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와 현장 복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의료시설 50% 이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매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하며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열매 맺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신 이 세상이 각종 질병과 오염과 자연재해, 전쟁과 다툼, 우리 인간의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병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여신 성령이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이 되어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주님의 가슴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산위의 동네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변혁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하는 가운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예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